함께 읽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은 아버지께 반역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군대를 재편하게 됩니다. 군대를 3군으로 나누게 되는데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그 다음에 이때 이 세 명의 군 사령관을 세우고 군대를 재편해서 압살롬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한 결과 압살롬은 죽게 되죠. 이 소식을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전하게 되는데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놈 천벌을 받았구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더니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 통곡하게 됩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이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반역한 이 압살롬의 죄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반역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또한 크고 위대한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왕이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통치했으니 아담은 대리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영광스러운 이 대리왕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마음 먹게 되었어요.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죄인들의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죄였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이 다윗 압살롬의 죄는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반역하게 되었는데 그 죄가 얼마나 참담한 죄입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화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이 반역은 끝까지 간다. 그러므로 이 자신을 따르는 이 반역하는 무리들의 결속을 위해서 아버지 후궁 10명과 더불어서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참으로 끔찍하고 참담한 죄였어요. 거기에다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내가 보호자에 앉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으니 이거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남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선 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고 통곡하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인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로마 군병이요, 바로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군대를 보내주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악한 무리들을 다 심판하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온 인류의 죄와 죄인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이 반역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고 그 아들의 죽음을 목 놓아 통곡하는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왕됨을 주장하는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상수리의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죠.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하게 되는데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은 자의 숫자가 2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칼에 죽은 자의 숫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풀에 죽은 자의 대표 사례가 바로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은 수풀에 그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됩니다. 수풀을 지나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자신의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가 탔던 노새는 빠져나가게 되는 광경을 다윗의 부하들이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하게 되니 요압이 달려가서 창으로 압살롬을 찔러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압살롬의 죽음은
그의 머리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제가 참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육신에 흠이 없는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름다움의 백미는 머리털에 있었으니, 압살롬이 자신의 머리털을 잘라서 무게를 재어본즉 1.4kg나 되었고, 압살롬이 자신의 머리털을 잘랐을 때 그 값은요 은 200세겔이 되었으니,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 품삯 40만 원이에요. 곱하기 200을 하게 되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최소한 8천만 원이에요. 이 머리털에 무슨 짓을 했길래 머리털을 잘라서 값을 달아보니 8천만 원이나 되었겠습니까? 압살롬은요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금가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태양빛이 강한데 그가 대낮에 한번 걸어 다니면 그 머리에 빛이 번쩍번쩍 비친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머리털은 그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물질은 얼마나 많은지, 그의 부함과 그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압살롬의 머리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은 자신의 육체의 아름다움과 부함을 자랑하는 그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육체의 자랑거리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잖아요.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 육신을 신뢰하고 자랑한 자들이. 그런데 그런 것은 참 할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할례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참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여러분들, 이 압살롬의 시신을 다윗의 군사들이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압살롬의 죽음은 아간의 죽음과 비슷합니다. 아간도 죽게 되었을 때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후세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1차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왕을 무시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자는 이처럼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모든 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왕이신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자, 이러한 죄인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깨닫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돌 무더기는,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니 아간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 안에 그가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모든 반역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장사 지냄 안에 함께 묻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며 반역하며 살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압살롬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살았으니, 자기 주장대로 살았으니 우리가 바로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 반역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묻히게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반역죄는 그리스도께 다 묻히게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덮고 계신 아들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압살롬의 큰 죄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돼요. 이것이 죄인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한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고 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